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0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하나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 일을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사람들을 볼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중반절에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먼저 사역하시던 장소가 갈릴리 지역으로 보여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장소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갈릴리 지역으로 드러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빨리 떠나시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권고를 했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네 아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 사람. 근데 똑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제1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입니다.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고요.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자기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고요. 아시듯이 헤로디아는 이복 동생의 남편입니다.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헤로디아도 야망 있는 여자라서 이 전 남편이 영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헤롯 안디바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이걸 두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그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가의 피를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헤롯 가문이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과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이후로도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통솔하는데 혈통적인 그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하스몬 왕죠. 그 출신의 피를 갖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헤로디아와 이제 그런 그 관계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불려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거 기회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은밀하게 이제 일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걸 바리새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와서 일러준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두고 뭐 헤롯 가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할 것 없이 한 뜻이 돼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죽이는 일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도모했어요. 원래는 이 셋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를 둘러싸고는 이 세 무리가 일심단체가 돼가지고 아주 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몇이 와가지고는 그거를 일러준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을 일러줘서 예수님이 화를 면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했던 거죠. 자,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런 물음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뭐 당연하고요. 한 사람이 물었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와 함께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무리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를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한 사람 이외에 여러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정체 모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보셨듯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28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한 유대인이 정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신 거죠. 질문을 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후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선민의식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또 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불의를 일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일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좁은 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마저 집주인이 닫아버렸어요. 문이 좁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문마저 집주인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불의를 일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도록 문은 열어놨는데 주인이 닫아버린 이유는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이제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청을 해도 주인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런다는 거죠. 그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고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 즉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유대인들은 많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29절에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정작 들어갈 줄로 알았던 사람들은 집주인이 닫아버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오히려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알았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 와가지고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꼴찌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째가 꼴찌 된다.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알았던 사람들 첫째죠. 근데 꼴찌가 된대요. 근데 꼴찌였던 사람이 첫째가 된다. 입장이 뒤바뀐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이런 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꼴찌가 첫째가 되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 열었을 때 얼른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꼴찌가 첫째가 되려면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역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첫째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꼴찌가 됩니다. 그런데 첫째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환영하지 않았더니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도 그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집주인이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첫째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꼴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당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정작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첫째입니다. 첫째라서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예수 잘 안 믿어. 예수 잘 안 믿어. 순종하는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문 열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그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나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쫓겨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시고요. 남은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